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 타이스 헤몬. 네, 아페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뭘 주시느냐? 우리들의 죄를, 아페스니까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페스란 말은 사해 주시라고 말하는데 원래 뜻은 보내버리시옵소서. 우리 새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요. 손에 새를 잡고 있으면 새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요?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빚이에요. 빚. 오펠레이마는 원래는 빚입니다. 빚. 돈을 빌렸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라는 거죠. 탕감해주라는 겁니다.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이멘. 우리들이 보내버렸습니다. 뭐를요? 우리에게 빚 지은 자의 빚을 다 보내버린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보낸 것과 같이 우리들의 빚도 다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양식. 마지막 시간 수요일 날을 녹화가 잘 안 됐었는데 우리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나는 양식을 먹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생명을 가진 자 혹은 살아있는 자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져야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이 사람을 생명 가진 자, 살아난 자라고 말합니다. 살아났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죽은 자가 먹어야 하는 양식과 살아있는 자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갓난아이가 먹는 밥과 제가 먹는 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갓난아이들은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최소한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갓난아이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먹으려고 하겠지만 갓난아이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가 먹어야 되는 양식, 먹어야 하는 양식과 살아있는 자가 먹는 양식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타이틀은 같는데 죽은 자가 먹어야 될 것과 살아있는 자가 먹어야 될 것은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다. 자, 죽어있는 자, 곧 생명이 없는 자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양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양식은 인자, 곧 예수가 주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내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새겨졌다면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의미,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이란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자, 모세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어렸을 때는 건져냄을 받았죠. 애기니까 수영을 못해. 애기니까 물에서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누가 건져줬어요? 네,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가 건져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모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건져냄을 받아요. 왜냐하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면요. 어떤 자로 바뀌어요? 건져내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달라요? 잘 생각해봐요.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건져내는 자가 됐어요. 이게 모세예요. 자, 구원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서 봤듯이 애굽에서 꺼내는 것도 빼내는 것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구원,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 보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세 가지 구원을 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자는 구원자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개였다면 예수는 뭐처럼 왔을까요? 강아지로 왔을 거예요. 사람이 만약 소였다면 예수님도 소로 오셨을 거예요. 왜요? 소는 소끼리 말을 통할 것이고 개는 개끼리 말을 통할 것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말을 통할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거죠.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들이었죠. 애굽에서 꺼낸 자가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모세. 애굽 광야에서 이끌어간 자도 모세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바뀌었죠. 가나안에 데리고 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모세는 자기 이름처럼 처음에는 건져냄을 받았다가 건져내는 자로 변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건져냄을 받았느냐? 그러면 건져내는 자로 자라나라. 건져내는 자로 성장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에는 구원자가 각 시대마다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 이전의 구원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구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 그런 말 안 해요. 구원자다, 그리스도스다, 메시아다 그런 말 안 해요. 모세 그리스도스 한가요? 모세 메시아 그렇게 말한가요? 안 해요. 왜요? 그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구약의 구원자들은
영생까지 인도를 못합니다. 애굽에서 꺼내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어디죠? 가나안에 들어가긴 할 수 있어요. 또 원수들에게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런데 문제가 영생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쟁을 피하게 한다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얻기는 못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자, 인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모세도 구원자고요. 여호수아도 구원자고요. 사무엘도 구원자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사무엘 가서 기도하면 천둥 치고 번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서워도 도망가고요. 사무엘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구원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수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디 계셔요? 사람들은 우주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도 말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누구처럼 살아갈까요? 최소한 바울처럼 살아가요. 최소한 바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삶 안 살고 누구 삶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물론 예수가 나를 정복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점점 자라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바울처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죽은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떡덩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떡덩이를 또 나눠주셨죠.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처음 나눠주셨던 떡이나 제자들이 받은 떡이나 같은 떡이에요. 예수께서 손에 들고서 너 베드로야 이만큼 가져가서 저쪽에서 나눠줘라. 이 떡이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받은 떡이나 똑같은 떡이라는 거예요. 같은 떡이다.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의 구원 사역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 떡을 받은 사람들이 떡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떡을 받은 사람이 떡을 나눠줄 수 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 지금 예수는 계시지 않지만 내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떡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넘겼고 또 사도들이 죽었어요. 끝났는가요? 아니죠. 사도들이 또 다음 제자들에게 또 넘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는 겁니다. 뭐를요? 말씀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함으로 떡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 그리스도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 그리스도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만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가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이 떡이 중요하지 베드로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떡, 내가 나눠주는 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처음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도 구원 사역은 하지만 구원의 떡은 생명의 떡은 나눠주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떡을 강조하기 위해서, 떡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왜요? 누가 더 보여야 돼요? 누가 돋보여야 돼요? 떡이 보여야 돼. 떡이 보여야 돼. 떡이 나타나야 돼. 떡이 드러나야 돼. 떡이 강조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떡이 안 나타나. 와, 바울이 진짜인가 보다. 예수는 나중 일이고 바울이 진짜인가 보다. 바울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든지 사도들이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뭐가 드러나게 하려고요? 떡이 드러나게 하려고.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었다면, 자,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요, 생명 가진 자들의 양식은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양식.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양식. 결국은 예수도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 이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거고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양식이었어요. 결국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게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난 살아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 됐어. 나 이제 그냥 편하게 교회만 있을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득불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뭐예요?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버린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양식 드셨는가요? 죽어있는 자로서 양식을 먹고 있는가요? 살아있는 자로서 양식을 먹고 있는가요? 생각해봐야 되겠죠. 죽어있는 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양식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 복음,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베드로나 바울 혹은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면 우리들은 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주면 돼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오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디 저 다른 동네처럼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질까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 그게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도 하셨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나에게 뭐가 있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 네 죄를 사하노라. 누가요? 신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죄를 사해주고 있어요. 그럼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맞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해줍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 죄를 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살펴야 돼요. 자, 예수께서 계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법을 따라야 될까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하다. 군사로 모여라 그러면 끌려가야 돼요. 이걸 징집이라고 그러죠. 징집이라고 그래요. 끌려가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세금도 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요.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군사를 모집하는데 안 가버려요. 세금을 내라는데 낼까 말까 안 내버려요. 왜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다 엎었어?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 이제 로마가 전쟁을 하니까 군사로 다녀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로마가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세금 좀 많이 내고 오세요.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로마 법이든 대한민국의 법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통질서 잘 지키십시오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자, 사회법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 혹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규칙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지킬까요? 신호를 지키는데 교회 다니신 분들만 신호 지킬까요? 아니죠. 교회 안 다녀도 다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둑질하러 안 다녀요?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사람 때릴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든지 도둑질하든지 자동차 법규를 지키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도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는 무슨 죄를 사했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가 용서하신 죄, 예수가 사해주는 죄, 하나님의 아들이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자 원고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말티아, 하말타노 이렇게 씁니다. 하말티아라고 있습니다. 자 하말티아라는 말은
부정불변사 알파, 제일 앞에 A자 같이 생긴 애 있죠? 그 알파와 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메로스는 목, 분배, 나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몫이 없는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사전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자,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수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관역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뭐예요? 다시 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속은 뭐예요? 회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상속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니다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 아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딸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일까요? 이거는 아빠로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혹은 친구들과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 돌아가 버렸지? 화면 키워줘. 더, 더, 오케이. 우리들의 죄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첫 번째 의미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해줬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이 되어줬다.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 동방 에덴 동산, 아담이 동방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죠. 다른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면 마지막에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에덴 동산 밖에 있다면 생명나무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방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들이 아직은 아직 아니에요. 아담은 아직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딸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또 따지고 들어보면 그 마음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죠.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뭐예요? 죄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의 상태로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다시 동산으로 들이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시대에는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두루 도는 화영금을 치워줘야 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치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지만 동산은 못 들어갔습니다.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요? 예수 이후부터예요. 예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치워버리기 때문에 죄를 사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두루도는 화영검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분리된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상태 또는 아들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죄가 없을까요? 목사니까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다 죄인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죄의 사함, 죄의 용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 말은 네 안에 말씀이 들어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생 마음 아프겠어요? 죄예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죄예요? 물론 그것도 죄이긴 죄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용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이 안 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들으렵니다 하면서 동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천둥처럼 둥둥둥둥둥 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천둥처럼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천둥처럼 내가 예수다 하면 될 수 있을 건데 안 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사람에게 말하려고. 사람에게 말하려고.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하말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말티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듣고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되어라. 그러면 너와 하나 되는 거다. 그러면 너의 죄가 없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자가 먹는 양식, 살아있는 자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오러 온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죄를 사해줘.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누가 죄를 사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한 자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처음 예수의 떡을 받아서 그 떡을 그대로 전해줘서 그들이 먹고 믿음이 되어지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죽어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자라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건 설교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걸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자, 예수가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줬어요. 제자들은요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그 떡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떡이나 똑같아요. 그 세대의 말씀이나 지금 세대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주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줄여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줄여주세요. 네, 더